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11월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작뿐 아니라 끝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여호야다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요아스의 죽음입니다. 여호야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장 16절 말씀에 보니 그는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묘비명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던 자, 이 자리에 잠들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여호야다는 인생의 끝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말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정직하게 다스린 시작이 참 좋은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자기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작뿐 아니라 끝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방백의 목소리,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보통 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우상 숭배와 많이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자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살다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때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도 세상의 목소리에 유혹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켜야 합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아스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이킬 때에 우리 인생의 끝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만이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뿐 아니라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본문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헤세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함없이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에 넘긴 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할 때가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탁월했던 바울, 그 바울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많은 수고를 했으나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고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시작뿐 아니라 끝도 아름답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